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치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교회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교회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오직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 교육은 그 어느 나라마다 다 나름대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이 자녀 교육을 잘하는 민족은 유태인들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 엄마는 아이에게 묻지요. 오늘 학교에서 재밌었니? 학교에서 뭘 배웠니? 이 정도만 물어도 참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엄마입니다. 그런데 엄마라고 하니까 아빠도 시키는데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유태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 교육법이 조금 다르지요. 아이가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면 묻습니다. 그래, 오늘은 선생님께 무슨 질문을 했니? 라면서 묻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뭘 배웠느냐? 또 무슨 질문을 했느냐? 유태인 교육의 길잡이 역할을 하신 유태영 박사님이 한 번은 이스라엘 선생님께 물었대요. 선생님, 왜 학생들에게 구구단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선생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구구단이 뭐지요?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때 유 박사님께서 아니, 설마 선생님이 구구단을 모르시지는 않을 텐데요? 라고 다시 물으니까 이스라엘 선생님이 이스라엘 초등학교에서는 구구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구단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수학 선생님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심스럽지만 구구단은 그냥 터득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기억하는 것이 바로 구구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만 해도 2학년 때 억지로 구구단을 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 산수가 싫어지고 이 수학 포기자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원리를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지 되는데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태인이었던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게 1시간 동안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55분을 훌륭한 질문을 찾고 결정하는 데 보낼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1시간 동안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는데 그때 그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5분 동안은 훌륭한 질문을 찾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분을 가지고 그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을 찾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대부분의 대답은 스스로 터득하기 마련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떠나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뭔가를 배우고 간다라고 하면 예배를 잘 드린 것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좋은 질문을 하나 가지고 가셔야지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조금 이해하시겠지만 사실 제 설교법을 가지고 조금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체적인 적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른 분들도 제 설교를 가지고 왜 구체적인 적용을 주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유태인 교육법에 따라서 좋은 질문을 던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질문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적용을 드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적용이 필요가 없으면 그 설교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좋은 질문을 가지고 이 성전을 떠날 때에 그 한 주간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질문을 가지고 이 성전을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좋은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시지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성막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의 내용입니다. 성막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출입하는 성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사람, 제사장 레위인만이 출입하는 성소가 있고요. 또 대제사장이 딱 1년에 딱 한 번만 출입하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림에는 지성소, 성소가 있지만 성막들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요. 하지만 그 하나는 성막들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자세히 설명하셨는데요. 먼저는 지성소의 언약궤를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소에 있는 진설병, 그림에는 떡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 그림에는 촛대라고 나와 있지요. 이 진설병상과 등잔대를 설명하십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26장에서 성막으로 넘어가세요. 성소에 하나 더 있는데 이 향단은 빠뜨리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6장에서 성막을 설명하시고 출애굽기 27장에서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을 또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물두멍을 빠뜨립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지성소, 성소, 성막의 뜰을 설명을 하시는데 왜 두 가지를 빠뜨리셨을까요?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과 성소에 있는 향단을 왜 빠뜨리셨을까요? 아이쿠야, 내가 깜빡했네. 하나님께서 깜빡하시고는 이 두 가지를 빠뜨리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분향단과 물두멍은 오늘 말씀 출애굽기 30장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0장은 분향단, 물두멍, 관유와 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향단과 물두멍을 이 출애굽기 30장에서 따로 말씀하실까요? 성막의 모형으로 성막의 구조를 따라서 말씀하셨어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세우는 위임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에서 특별히 따로 분향단, 물두멍, 관유, 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는요, 제사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구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비참한 죽임을 당하지요. 그게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건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분향단은 성소에 있는, 향단은 성소에 있는 성물이지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언약궤 맞은편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까만 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두꺼운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지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1년에 딱 한 번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일 보는 대신에 분향단에서 매일 향을 2번 피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바로 앞 2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기로운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리지요.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에 고운 밀가루와 찌은 기름을 소제로 드리고요, 포도주를 전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1년 된 어린 양을 태울 때에 소제, 고운 밀가루, 찌은 기름도 같이 태우고 포도주도 같이 태우는 겁니다. 기름, 양이 타는 기름만 해도 솔솔한데 거기다가 이 곡식이 타는 볶은 내가 나고 거기다가 포도주 타는 이 향까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향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향기로운 냄새가 번제단에서 피어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향기로운 냄새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 자리에 임하셔서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번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항상 거하셨느냐? 바로 매일 드리는 이 제사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항상 거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유일한 목적, 이유가 바로 이 매일 드리는 제사 번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종되었던 죄의 자리에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됩니다.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에 이어서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들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 번제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는 또 다른 매일의 의무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소의 등잔대에 불을 켤 때와 끌 때 분향단의 향을 사르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고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겠다,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향기가 필요할까요? 번제의 향기로 성소에 들어가 등잔대에 불을 켜거나 불을 끄면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번제의 향기, 성막들에서 드린 번제의 향기 외에 또 다른 향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뭘 두셨던가요? 물두멍을 두셨죠. 물두멍을. 이 물두멍과 분향단은 같은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서 따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물두멍이 왜 있을까요? 성소에 들어갈 때, 그리고 번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때 물두멍에 있는 물로 자신을 깨끗이 씻도록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성소에서 피워야 되는 향기와 번제단에서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또 다른 향기를 요구하십니다. 성막들에서 있는 번제의 향기가 있고요, 성소에서 피우는 성소의 향기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성소의 향기가 무엇일까요? 이 향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향을 만드는 방법을 오늘 말씀 바로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거기다가 소금, 이 5가지를 잘 섞어서 향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향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우라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이 향을 맡기 위해서 향을 만든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죠. 제사장 외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 외에는 이 향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이 향기를 풍길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제사장들이 성소에 피워야 할 향기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번제의 향기와 구별되는 특별한 성소의 향기를 두셨을까요? 요구하셨을까요? 말 그대로 번제의 향기가 따로 있고 성소의 향기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향기는 이처럼 2가지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에 따라서 번제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바로 성소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향기는 어떻습니까? 번제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더하여 성소의 향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2가지가 온전히 드려져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향기입니다. 이를 잘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영적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로 그 제물을 다 태우셨습니다.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갈멜산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예배의 경험 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탈진해 버립니다. 당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협박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의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완전히 탈진해 버립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인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예배를 드렸던 엘리야인데, 이 정작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신기한 일 아닙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엘리야 신드롬,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후에 쉽게 무너져 내리는 심리 상태, 이게 바로 엘리야 신드롬, 엘리야 증후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 또 기도자, 그 외에 여러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하지요. 그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갔을 때, 그때 또 한 번의 진정한 예배의 향기를 날려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탈진해 버려요.
저도 이 주일날 예배를 멋지게 드리고 나면 집에 가면 그냥 푹 쓰러져서 일찍 잠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잠을 못 자요. 그러고는 쓸데없는 생각이 막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성전에서 드린 예배 다음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홀로 드리는 이 자리에서 내가 향기를 날려야 되는데,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울 때가 많습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가 귀한 예배죠. 하지만 이 예배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드리는 이 번제의 향기만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드린 예배, 그 다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또 기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불을 이 땅에 임하게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했지만 바로 탈진했었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십니까?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갈멜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비교가 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케 합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야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데이 크리스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열정적으로 예배했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곳에서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감사한 일이지요. 기쁜 일이지요.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이고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는 일이지요.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했다고 우리 삶의 자리가 달라지든가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배의 향기는 번제의 향기가 있고 성소의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때에 그때 번제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죠.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진짜 향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롯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향기,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앞에 거룩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성전을 떠나야 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야 할까? 주님, 제가 일주일을 거룩한 예배자답게 제대로 살 수 있겠지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제가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겠지요? 이런 거룩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성전을 떠나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번제의 향기와 또 다른 성소의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며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기 위해 나홀로 조용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향기, 이것이 바로 성소에 은은히 퍼졌던 바로 성소의 향기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 성소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전에서 번제의 향기,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이 향기로운 제사 너무나도 감사하지.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조용히 흥얼거리는 찬양, 그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일주일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인재, 영광으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주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가지며 살았는지요. 오늘 예배의 향기를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갑니다. 이제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고 번제의 향기와 성소의 향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